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듣고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또 사도 바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가장 유명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서 백미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제 여기선 사울이라고 아직 이름 개명되기 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으러 다녔던 부러울 것이 없었던 남자 사울이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바로 그 사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있었던 지금까지 수십 년을 30년, 40년을 살았던 모든 나의 삶의 자취와 인생의 그런 자산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면 몇 명이나 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울대 교수이고 또 하버드대 박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의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렇게 보장된 미래를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너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쉽겠냐고요. 근데 이제 그냥 서울대 교수도 아니고 하버드대 박사까지 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몽골로 선교사를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한 십수년 됐나요? 한 20년 됐나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놓음,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개 책을 쓰시고 또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분의 삶을 제가 100%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2000년 전에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도 이렇게 변방에 있던 이렇게 미개한 족속이었어요. 특히 이제 영국 쪽에 있는 해적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유럽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했던 이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유럽 사회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끔 살펴보지만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갈 때 이쪽을 돌까 이쪽으로 더 넘어갈까 했을 때 이제 그 길목에 서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소아시아를 돌았다면 아마 그 복음이 훨씬 더 늦게 유럽으로 전파되거나 아니면 뭐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뭐 역사의 가정이란 없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마게도냐 성의 청년들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오라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들어와 그래서 들어로 갔다고, 드로아에서 그런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유럽 전체가 변화되고 세계의 역사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 안에서 성령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가르침을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다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먼저 막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제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희미하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명확하게 해주신다.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무슨 고난이 오면 그때 가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이러면 가야 되는 거죠. 어설픈 사람 하나 더 배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완벽하고 이렇게 적절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가 뭐라고 했으면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길 듯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아니면 제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완벽하게 확신을 했어요. 이게 나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다시는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거 긴가 민가 그러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졸아서 제가 지금 시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확실한 부르심과 나의 확실한 응답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5절 6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을 들었어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6장에 보면 6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6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갈고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이사야가 들었던 건 아닙니까? 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하나님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일반대를 먼저 갔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했는데 교회가 자전거 타고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꽤 긴 거리. 서신동, 전주 서신동에서 인우동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누나랑 같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인우동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30분 걸려요. 새벽에. 그럼 눈이 막 오면 막 비가 오면 우산을 받고 가고 눈이 오면 막 눈 위를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장면은 뭐였냐면 술 취한 사람이 거의 매일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매일 있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거의 매일 봐요. 그래서 골목을 지나가는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누가 두드려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벽에 가면서 제가 한두 번 울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저런 모습을 보게 하실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어떤 여자는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서 다닐까?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하나님의 주의를 하면 저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혹은 우리 청년들을 키우면 안 되겠다.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멋지게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막 새벽마다 이렇게 내 안에 막 가슴 깊이 새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내 부르심을 받아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 바로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강권에 이렇게 압도되어서 이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음번에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끝까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시니? 항상 좁은 길로 부르신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40에 한 번 가만 대장을 3번 맞고 파선에서 죽을 뻔하고 여러 날을 밖에서 지내고 강도를 만날 위협들,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 절에 걸쳐서 몇 번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하죠. 넓은 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럼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로 데리고 다니셨냐? 좁은 길로 다녔어요. 이제 큰 길들은 누가 깔아놓은 길이에요? 로마에서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길을 크게 아주 좋게 깔아놨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가 와서 막 길을 크게 넓혀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세 글자로 신장로라고 불렀잖아요. 신장로. 새로운 장로님 아니고 신작로잖아요. 새로 길 크게 냈다고 해서 신장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신장로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다 길이 넓으니까. 로마가 그랬다고요. 아주 좁은 길들만 있었는데 엄청 크게 길을 잘 닦아냈어요. 왜요? 물자를 통하게 하고 또 군대가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로마의 기병대는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반란이 일으키면 바로 달려가서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 때문에 이제 나중에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지만 로마는 그렇게 좋은 길들을 많이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 길 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로마가 너무 좋다. 로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좁은 길로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신다? 좁은 길로 부르신다. 로마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은 로마가 주는 그러한 혜택들을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혜택들을 쫓아가고 그걸 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애들 집에 가니까 9시가 넘더라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와서 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박 목사님이랑도 자주 얘기하지만 이걸로 전도 안 되면 이거 다 그만둘 거다. 이걸로 전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공부 가르쳐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면 모르는데 돈도 안 버는데 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실력 있는 아이들 했으면 좋겠고 또 부모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왔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우리 한 어머니 오셨잖아요. 이번 주에 또 오신대요. 2명이 온대요. 또 어저께 저녁에 왔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오긴 했지만 어쨌든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엄마가 오전에는 못 나오고 오후 예배로 오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는데요. 이걸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와서 우리 저 강혜 집사님 날마다 밥하고 있는 데가 안쓰러워 죽겠어요. 지금 막 열심히 하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길로 가고 이런 일을 해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합력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남양주에서 지역아동센터 할 때요. 처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면 2년 동안 국가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대표자가 그 사람들한테 2년 동안 월급을 지급해야 돼요. 한 200만 원 넘게 줘야죠. 한 명당.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씩 2년이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밥값하고 뭐 그런 것만 나와요. 근데 2년 동안 그 집사님 두 분이 단 한 푼도 받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 돈을 받고 다시 교회에다 다 100%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도 10년 정도 됐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지금도 잘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이제 제가 가는 곳이면 와가지고 맨날 이사하면 이삿짐 날라주고 일산으로 가면 일산으로 가고 광주로 가면 광주로 오고 남원도 오셨어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음식을 막 바리바리 싸우셔가지고 맛있는 거 해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잘해서 그랬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교회에 정말 충성하세요. 지금도 교사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누군가는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부르실 때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대로 사역을 했다면 아마 고난이 왔을 때 꼬꾸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이쪽을 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눈을 딱 이쪽에 고정시키고 다시는 이쪽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된 거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부르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표대,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만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사역만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 말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눈을 바뀌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삶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 잘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들답게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던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오직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만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정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사오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지 능력도 살아나게 하시고 재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어려운 중에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의 의술이나 그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약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평생을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또 구할 것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이 넘치는 교육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목회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귀한 뜻 잘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뜻으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날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회가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증오와 편견과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편나누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오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족한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공포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는 가정들 하나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예수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러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그 마음을 꼭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떠나보지 하나님의 부르심 반드시 좁은 길로 부르시는 것이사.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이 나라 민족 불쌍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 합심하여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모님을 기도해줘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